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여러분 야곱 이름의 뜻이 뭡니까?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요.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건 참 영화로운 일 아닙니까?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싸우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참 뜻이 좋지요. 중동의 유명한 나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도 이 야곱에 바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 자기 이름이 나라의 이름이 돼서 영원히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대단히 명예로운 인물이 야곱입니다. 어떻게 야곱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때문에 이 야곱이 위대한 인물로 바뀌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벳엘이라는 단어입니다. 벳엘이 무슨 뜻일까요? 벳엘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벳이 집이거든요.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 벳레헴입니다. 레헴이 떡입니다. 그러니까 벳레헴은 떡집, 벳엘은 하나님의 집.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벳엘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어떻게 해서 이 야곱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지를 한번 본문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루스라는 곳에서 겪은 일입니다. 왜 야곱이 루스를 갔을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다 대부분 아시는 대로 이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내는 누구죠? 리브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형입니까? 동생입니까? 그렇죠. 확률은 반이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동생입니다. 쌍둥이 동생. 쌍둥이 형이 에서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큰아들, 첫째 아들에게 큰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큰아들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이 큰아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 야곱은 어릴 적부터 이것이 불만이었습니다. 형이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쌍둥이인데 간발의 차로 형은 그 복을 받게 되고 자기는 둘째 아들이라서 그 복을 못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많이 든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큰아들에게 주기로 한 복을 빌어주겠다. 그러니 사냥 가서 맛있는 요리를 해서 가지고 오면 내가 그 맛있는 요리를 먹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너에게 복을 빌어주마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 말을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듣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사냥하는 에서보다 집에서 자기를 잘 도와주는 야곱을 더 편애했거든요. 바로 야곱에게 갑니다. 야곱, 큰일 났다. 아버지가 형이 사냥 갔다 돌아오면 복을 빌어주기라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작전을 하나 짜자. 그래서 이제 형이 사냥 가서 돌아오는 사이에 집에 있는 가축을 잡아다가 이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털을 바르고 변장을 하고 목소리를 에서인 것처럼 꾸며서 그 음식을 딱 바치고는 형이 받을 복을 가로채기로 합니다. 그 계획이 들어맞았습니다. 복을 받은 야곱이 기뻤겠지요. 복을 받아 기쁘긴 한데 걱정이 생깁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형이 사냥터에서 돌아오면 이 일을 알게 되면 자기를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큰일 났다. 도망가자. 그래서 야곱이 형의 보복을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하룻밤을 자게 되는 지명이 오늘 본문의 루스라는 곳입니다. 자, 루스에 도착한 야곱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오늘 본문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요. 자, 10절 말씀 화면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셰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지금 이 단위로 해보면 약 800km 정도가 됩니다. 그 당시에 800km면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 먼 외삼촌 집을 향해서 떠난 겁니다. 그러다가 하룻밤을 묵게 되는 곳이 어디냐? 자, 11절 말씀 화면 보시죠.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저 한 곳이 19절에 보면 루스라는 곳입니다. 루스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잤다. 그럼 브엘세바에서 루스까지는 북동쪽으로 약 90km 정도 거리입니다. 총 800km 가야 되는데 이제 한 10분의 1 온 거지요. 야곱 마음이 어땠을까요? 몸도 피곤하고 힘들었겠지요. 복을 받았는데 생각해보니 형이 보복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루스까지 얼마나 정신없이 달려왔겠습니까? 혹시 형이 뒤에서 잡으러 오지 않는가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마음은 무겁고 불안하고 외로운데 몸은 극도로 피곤했던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무거운데 그냥 돌을 베개 삼아 누웠는데 자기도 모르게 긴장이 풀려서 잠이 들어 버린 거죠. 자,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히 야곱 같을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러실지도 모릅니다. 외롭고 답답하고 해야 할 일은 보이는데 할 자신은 없고 주위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 때 도저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을 바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자, 이어지는 13절 보십시오. 그런데 다시 보니까 천사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닥다리 위에 서서 친히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그리고는 뒤에 약속을 하셨죠. 내가 누워있는 이 땅 루스를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14절 말씀. 그래서 너의 자손들이 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아져서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가게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위대한 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지요. 우리 6월달 요절입니다. 자, 외워야 되겠지요. 오늘은 연습 삼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딱 친히 나타나셔서 이런 위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본문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어디를 봐도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외로우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게 아니고, 야곱은 지금 걱정만 하고 한숨만 쉬고 있는데, 그러다 잠이 들었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힘들고 외로워하는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야곱 얼마나 외롭냐, 힘드냐, 내가 너 지켜줄게 하고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신 거죠. 오늘 날씨 좋지 않습니까?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는지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어떤 계기로 여러분은 교회 오게 되셨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제일 큰 기적이 뭘까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제일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 지극히 우연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우연이 아니라 오늘 그 외롭고 힘든 야곱에게 일방적인 은혜로 찾아가서 만나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가서 만나주셔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송가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이 뭡니까? 하고 여쭤보면 아마 설문조사하면 분명히 1, 2, 3등 안에 이 곡이 들어있을 겁니다. 310장 뭡니까? 그렇죠.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곡을 부르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봐도 나는 하나님 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찬송가 가사대로 참 부족하고 쓸데없는 자 같은데 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외롭고 힘든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귀하신 하나님 앞으로 잘 믿고 은혜 가운데 평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15절까지 약속을 딱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너무너무 기뻤겠죠.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16절입니다. 자,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벌떡 잠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엘세바면 브엘세바 땅을 통치하는 신이 있고 애굽이면 애굽 땅을 통치하는 신이 따로 있고 가나안 땅이면 가나안 땅을 통치하는 신이 따로 있어서 내가 먼 곳으로 이산을 가면 그 새로 이사간 그 도시를 통치하는 신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긴 했지만 브엘세바 땅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이니까 믿은 거지, 이 지금 황량한 사막에 인가도 없고 사람도 없는 이 루스라고 하는 황량한 성에는 아무 신도 거들떠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돌 하나 집어서 돌베개 삼아 누웠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렇구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브엘세바에만 계신 분이 아니구나.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곳은 인가가 없는데, 이곳은 마을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은 내 인생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한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 다음에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이 여기서 감동한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이 너무 좋은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 좋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무너무 온유한 아버지 이삭의 그 훌륭한 인격, 그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보살피는 하나님이신 건 알았지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도 잘 믿지 않는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지금부터는 너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너무 기쁜 겁니다. 나같이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니. 그게 감사했던 거죠. 오늘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야곱 같지요? 부족한 게 많고 죄가 많고 연약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모범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부족하고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야곱이 뭐 하나 변변하게 내세울 게 없었지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닫는 거죠. 이 루스 땅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은 할아버지와 아버지뿐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어딜 가든지 그곳이 벳엘,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 듣기 전에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 가사 기억하시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나와 하시니까 그곳이 하늘나라다 생각하고, 항상 일상의 작은 순간순간들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 어떤 생각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그걸 늘 물으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루스가 베델이구나 하고 깨달은 야곱이 뭘 했을까요? 베델에서 이야,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하고 야곱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18절 19절에 나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습니다.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다 하는 건 단을 만들었다 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거기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 이런 뜻입니다. 뭐 변변치 않으니까 누워서 자던 그 돌을 딱 세워서 기둥 삼아서 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드렸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가 보았던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어디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 근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직장 가서도 기도하고 시작하고 가게에 가서도 먼저 말씀 읽고 이랬는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별로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기도 응답 많이 받는데, 그럼 하나님이 지금 베델에 단을 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을 텐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한 목사님이 참 쉬운 이런 비유를 드셨는데요. 제가 그 비유를 제 나름대로 소화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럼 아들이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죠. 아빠한테, 아빠, 내 말 좀 들어줘. 그래, 아들아. 아빠, 나 이거 이렇게 돼서 이거 꼭 사줘. 하고 아들이 아빠에게 뭔가를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사달라는 말을 아빠가 듣습니다. 여기까지가 들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들의 한 말을 아빠가 듣는다. 들으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여기서 관점차가 생깁니다.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말하면 아빠가 오케이, 듣는 것, 아빠는 여기까지. 근데 아들은 오케이가 아니라 예스가 필요한 겁니다. 아빠, 들은 걸로 그치지 말고 사줄게, 이 말을 기다리는 거죠.
사줄게라는 말이 안 나오면 아들은 들은 게 아닙니다, 아빠가. 그런데 아빠는 달라요. 아빠는 대답이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막 사달라고 하면 여러분 셋 중에 하나 아닙니까? 첫 번째, yes, 사줄게. 두 번째 뭡니까? no, 안 돼, no. 세 번째, wait, 기다려. 이거 아닙니까? yes, no, wait. 사줄게, 안 돼, 기다려. 왜 아빠가 no 할까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직 가지고 놀기 힘든 칼 같은 위험한 걸 사달라고 하면 들어보고 no 합니다. no가 더 큰 은혜입니다. no 해야지 그때 yes 하면 아이가 위험할 수 있잖아요. no가 외면한 거지만 외면이 때로는 더 큰 은총입니다. wait, 기다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지요. 지금은 아이가 형이 예를 들어서 좋은 스마트폰 갖고 있다고 아직 어린데 스마트폰 사달라고 하면 사용법도 모르니까 기다려 하는 것이 그 아이를 배려하는 겁니다. 귀중한 걸 귀중한 걸로 알아야 되는 거죠.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는 아빠에게 말을 하고 듣고 예스만 대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예스도 들으신 것이고 노도 들으신 것이고 웨이트도 들으신 겁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마음을 닫아버리지 마시고 우직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열심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예스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기도했는데 노 하실 겁니다. 그런데 노 하시면 속상해가 아니라 가만히 다시 돌아보면 하나님의 노가 더 큰 외면의 은총이구나. 기다려. 내가 좀 더 믿음의 그릇이 준비돼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스도 응답이요, 노도 응답이요, 기다리라는 것도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야곱은 이제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죠. 약속을 받고 참 기뻤을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답답합니다. 아직 710km를 더 가야 합니다. 가다가 수없이 들에서 노수 갈 때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먼 곳에 갔는데 외삼촌이 나를 반겨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형이 보복하려 하면 어떡할까? 수많은 녹록치 않은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약속을 받아 마음은 기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현실 때문에 약속을 잊어버리거나 약속으로 현실을 극복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해야 할 선택입니다. 그 중에 야곱의 훌륭한 점은 약속으로 현실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가졌기에 앞으로 야곱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약속을 통해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마귀는 어려움을 통해 약속을 잊게 만듭니다. 꼭 기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약속 붙잡고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날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승리하고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